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위기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위기는 위험하고 곤란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지요. 주로 안전, 경제,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순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위기 한가운데서 행복을 말할 수 있고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이 그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 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을 한마음 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사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24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시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대주제여라고 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대주제여. 그런데 이 대주제란 말은 매우 압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대주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테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대주제는 오직 황제에게만 허락된 칭호였습니다.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도 유대의 권력자들도 아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첫걸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식구 가운데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봅니까? 엄청 봅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늘 한번 보지 않고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만 보고 땅만 보고 하늘을 본다 해도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보지 유심히 하늘을 볼 여유가 없는 그런 삶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늘을 보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0억 광년, 지름이 920억 광년에 달하는 광대함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그 빛의 속도로 920억 년을 달려가야 그 우주의 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만 살아도 이거 대단히 오래 살 것 같은데 60억 년이 아니라 920억 년, 그것도 빛의 속도로요. 그렇게 달려가야 우주의 끝자락에 미칠까 말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지금 찬란히 빛나는 이 태양, 우리에게 폭염을 안겨주는 이 태양이 우리는 한계인데 이 우주에는 태양 같은 별이
7 곱하기 10의 22승. 여러분, 해라는 수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70해에 해당하는 수만큼 이 태양 같은 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0.1mm의 오차도 없이 운행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대주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로서 이 세상의 환란이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이제 저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내려다보시고 저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대주제신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말씀 기도를 드립니다. 2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헤롯이든 본디오 빌라도든 로마의 황제든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미쳐 날뛰며 헛된 일을 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저 날뛰는 망아지 같은 것이고 그 결과가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요. 내가 닥친 위기로 느끼지 않고 그저 그 안개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잠깐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를 보지 말고 위기보다 크시고 이 위기를 다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일이 누가 정하신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해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위협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일종의 할리우드 영화와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독의 시나리오 안에는 제 아무리 악인의 힘이 강해도 승리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인공이다 싶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악인은 악한 역을 위해서 존재할 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들의 이 기도와 같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굽어보심을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위협이 닥치면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31절 그들의 기도를 바치니 그들의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기도를 마치니 그곳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흔들렸어요. 여기서 흔들렸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를 진동하게 하는 능력의 표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흔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이 문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면 여러분 그 승리의 열매는 얼마나 값진지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공사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요. 그냥 제가 감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렇게 못도 받고 나무도 자르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벌써 2주일이 지나고요. 이제 다음 한 주가 한번 지나면은 우리가 교회 이전해가지고요 더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돌파해 나갔던 그 경험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타일도 붙일 수 있게 되고 벽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배웠어요. 세면기 수리하는 것도 당장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면 절대로 이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돌파해 나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덤으로 주시더라.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항상 우리의 최선 이상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과 같으니라.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천지가 개벽한 세상을 위기 속에서 이 전혀 차원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없이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환경 자체가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나눔의 하나님의 나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면 광야가 변화해서 옥토가 되며 사막의 강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차원 다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입니다. 33절, 사도들은 그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하나님 내 사랑하니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사랑의 확신을 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수같이 흘러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지 않고 다 서로 나누며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페라 가수 원로 윤복희 권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공연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가다가 무엇에 급증하면서 공중에 붕 떠서 아스팔트에 놔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윤복희 권사님은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는 거의 전파되었는데 윤복희 권사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공연장에 전기 고장이 생겨서 밴드가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윤복희 권사님 마음속에 이 노래를 부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세속적인 음악 공연장인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에 거기 모인 모든 관객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눈물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 하나님의 나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윤복희 권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기쁨과 감격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눕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티즘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레위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이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자기 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업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 이 레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땅을 소유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원래의 레위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한다면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뭘 체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기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울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주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